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죠. 이 천국의 모습, 즉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우리는 항상 뭐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그랬어요?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것 때문에 보지도 않고 덮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스토리에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돼. 처음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사건은, 또 보고 있는 사건은 재앙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은 절대로 무서운 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보면서 반드시 처음 제가 1장이라도 읽으세요 권면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1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최소한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세를 사는 우리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다면, 한 번이라도 느꼈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1, 2, 3장을 건너뛰면 4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천국 문을 봤죠. 천국 문을 열자마자 뭐가 보여요? 보호자가 보이고, 보호자를 본 후에 인에 대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5장부터 인으로 봉환책이 보이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인을 떼고, 7장에서는 인침받는 14만 4천 명의 모습, 구원받은 큰 무리라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역시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까? 환난을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선이 또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뭐예요?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보좌를 보고 인침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계시록을 점점 보다 보면 무서운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똑바로 보면 뭐가 알 수 있어요? 그 재앙과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재앙이 있는 중간중간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간에 재앙이 스탑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잠시 동안의 휴지기 같이 고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뭘 하는 시간으로 주시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기도의 시간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환난과 핍박이 몰려왔을 때 그 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심판과 구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졸지 마시라는,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특별히 천상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의 소위 우리 항상 말하는 보좌 앞에까지 상달되는 기도의 모습이 어떤 기도인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계시록 8장 3절부터 오늘 본문을 볼 거예요. 먼저 8장 3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참 보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근데 우리 눈에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존재가 여기도 또 나오죠. 8장 3절에도. 그게 뭡니까? 천사. 천사가 이렇게 자주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바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보호자 역할도 하고 심판을 전달하기도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의 기도를 보호자에까지 전달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분명히 글자 그대로 보면 천사가 와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왜? 천사는 중보자의 역할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중간에 무슨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형제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돼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바로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일 수 있었던 특별한 혜택이고 은사였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혼으로 그냥 이성으로 하는 기도는 막힐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간단하게 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서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으신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중보자, 천사가 중보자가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할렐루야죠. 이 말씀만 봐도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에 서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까지 운반한다는 얘기인데, 제단이라는 말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제단이 어디 나와요? 구약에 나오잖아요. 구약의 제사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제단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약의 제사 자리, 제단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수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짐승을 찔러서 피를 뿌리고 향을 태워서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16장 12, 13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원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엄청나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림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성막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 잠깐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제단에, 이 그림이 크지가 않아서 안 보일 텐데,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물두덩이 있죠. 거기서 몸을 씻는단 말이에요. 피 뿌리고 몸 씻고 계속 성결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네모난 거, 더 네모난 거 안에. 거기서 태워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똑같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금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게 아니지만 최소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레위기 16장 말이에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핏구름과 향이 가득한 성소로 말미암아 하나님 면전에 나아가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도 죄를 지금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고 향을 올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주의 보혈의 의지함의 능력이 여러분의 살리는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을 이제 봅니다. 바로 천사가 어떻게 해요?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그곳에 다 모아 담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와 합하여서 제단에 드려진다. 즉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이퀄 뭐예요? 향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냄새 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성도의 기도가 과연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그 특징을 오늘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금향로에 담아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귀중하다, 귀하다, 여러분의 기도가 귀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는 금과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금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성막의 향로는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노수의 속성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의 향로는 어떻게 됐어요?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 정도로 솔로몬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가치를 귀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요? 금향로에 담겨집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것을 알고 그 시간을 정말 금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이 소중한, 금처럼 소중한 언어로 드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들으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향로에 담겨져서. 두 번째로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졌다. 여러분의 기도는 모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모여지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금 대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기도는 모아집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갑자기 이게 무슨 급행 열차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단을 쌓은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갔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모두 모여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울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러한 기도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공허해요.
뭔가 실수하게 되고 잘못이 생기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이 기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모이면 영적으로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싶습니까? 그런데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가 모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모여질 때를 기다리시고 그 후에 봉인을 하나하나 뜯으시며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지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하나 모아집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8장 4절 보세요. 향연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절대로 헛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세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이건 배우고 안 배우고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의 요구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막 아뢰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절대로 땅에 떨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생명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허투루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 나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미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우리 모습이 그대로 그 전에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를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 저녁으로 아론은 등불을 켜고 향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막 안에는 이 향연이 끊기지 않아야 됐던 거예요. 무슨 음식인지 아시겠죠? 자,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주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이 그 이미지, 이 향단에 향불을 올리고 불을 밝히는 것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모습이 두 가지 이미지를,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기도는 분향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분향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드려지는 기도, 끊이지 않은 기도가 여러분의 호흡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생명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끊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얘기하죠.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바로
성도의 기도에는 희생제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즉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유효한 기도,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어떻게 알게 돼요? 어떤 기도가 내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에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반드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뭐가 됐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을 그냥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기도는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드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성막 그림을 잠깐 보셨죠? 옛날에 한국에서 한창 성막 기도라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성에서부터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향단, 물두멍 모든 것을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다 멈춰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결히 하고 향을 올리고 지성소 앞에 언약궤를 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몇 시간을 기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의 레벨을 좀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게 해주세요. 누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응답받는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흠향이라는 말이 있죠. 향기를 맡는다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 말은 받으셨다, accept해요. listen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아들이셨다. 그냥 냄새가 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다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더라도 사단에게 잘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많은 예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사울 왕의 번제도 받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제물과 숫양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것 나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 받지 않으시겠다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사야서 1장 15절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성결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의로운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무수한 예물을 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먼저 내 악행을 버리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가 기도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기 때문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다른 법을 사용했잖아요. 그 자리에 심판받아 죽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혹여나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고 의심을 하고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또한 선한 삶의 열매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 입으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대로 성도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전심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드릴 때 어떤 환난이 있어도 인내하며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흠양한다 한다는 말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루아하라고 나왔어요. 루아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아호가 뭐예요? 성령이 성령. 즉 우리의 기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기도에 루아흐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말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잘못 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기도들이 향기로운 말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응답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가 만나면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큰 대접에 담길 정도로 귀중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모아지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지는 것, 계속돼야 된다고 그랬고 또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같이 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땅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특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시록 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먼저 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놀라운 모습은 뭐예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응답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뭡니까? 어떻게 특별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천지를 울리는 놀라운 능력, 우레와 번개와 지진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기로 싸우려 하지 마세요. 그럼 나 혼자 열받는 거죠. 대신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심판이다 하는 것은 힘든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심판 안 받더라도 누군가가 심판받아 이 땅에 심판이 임해? 내가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린 이걸 알아야지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 입술로 내 말로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자체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엎드려 무릎 꿇고 겸손한 모습, 회개의 모습,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언어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같이 응답이 심판이야 하면 이건 힘들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자, 배경을 먼저 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걸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곧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곧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이 스토리 아잖아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년 동안 고통받던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상달됐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을 소소한 그 사건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결정적인 동기라는 사실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이루는 것. 그 출애굽기에서 이런 말이 나왔듯이 계시록에서 이 응답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인데 6장을 보면 순교자들이 기도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제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절대로 헛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 있을 거라고. 그러고도 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구원으로, 심판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심판과 구원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에. 그리고 종말의 때에 그 기도가 모두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종말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것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져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 나 하나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땅의 마지막 때를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요새 특히 이런 뉴스가 많이 봐요. 올해를 빛낸 인물들, 세상을 이끄는 사람, 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뭐 얼른 머스크라는 사람도 있고, 뭐 맨날 빌 게이츠 이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이제 우주선까지 쓰고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과연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불이 되어 쏟아집니다. 그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불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에게 임하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 모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장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확신하게 해주세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으면 이렇게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많습니다. 아직도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너무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나는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기도예요.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기도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기도. 이것을 주님이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오늘 기도에 연결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제가 서두에서 말했죠,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주기도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상시에 매일마다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제단에 담겨서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도가 제단에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